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났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영원히 벌을 주실 수 있는가? 그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속성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떨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지게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결단코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주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지옥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라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라벨이라는 목사는 그의 책 가운데서 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단코 심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지옥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결단코 그의 속성에 의해서, 그의 성품에 의해서 그 영원한 심판 같은 것은 하실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일컫는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시고 말씀에 깊은 통찰에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이 지옥에 대한 내용들,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 멸절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영혼 멸절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불신자가 죽게 되면 즉시로 그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다 파멸되고 없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멸절되는 것, 없어지는 것, 파멸되는 걸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한국의 이 보수적이고 또 복음적인 사람들이 이 존 스토트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에게 신약을 가르쳐 주셨던 권성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은 그의 누나 가운데서 불신자로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성수 교수님이 아무래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누나가 이 불신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는 아하, 이 영혼이 멸절되고 없어지고 그것이 심판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감상주의, 감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전체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 3장 20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서론으로 제시합니다. 그 구원의 서론은 한마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곧 심판을 마련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화냄이나 분냄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게 뭐야? 하면서 그저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그 진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학자 중에서 다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C.H. 다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울의 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진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진노라는 말이 오르게라는 그리스어인데 이 오르게를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의 글 가운데는 단 한 번도 이 진노를 하나님의 주어로 해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사용된 곳을 한 곳도 발견하지 못했고 단 3곳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에 대한 그러한 반응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법칙의 당연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랑의 성품 가운데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러면 마치 사랑을 접어두고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라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를 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경건 또 불의 또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죄 자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를 묵과한다고 얘기하죠. ignore, 그냥 없는 걸로 간과해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더더욱 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노예, 사단의 그 종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정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공정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절대로 이 굽지 않는 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 공정한 심판자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진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마지막 심판의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다 같이 와서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시죠.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 그 행위대로 갚아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서게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 심판은 결국 마지막에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은 또 다른 상급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천국의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 가운데서 악과 선이 무엇이냐, 마지막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 상급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상급은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을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대강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자체가 그냥 심판이 없으면 나중에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상까지 주시는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보편적입니다. 이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에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그 사람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의도는 복음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 복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단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해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인류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는 이제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우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